하나의 가설에 대한 영상입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이 신을 찾기 위해 약물을 사용했고 초기 그리스도교인들이 그 전통을 물려받았다. 이 그리스도교에는 그 포도주를 상징하는 어떻게 보면 예수의 피를 마시는 사람에게 죽음 이후의 삶을 보장하는 성찬례라는 의식이 있다고 합니다. 이 성찬례에 대한 고고학적인 증거는 많이 부족한 편이지만 일부 학자들이 최초의 기독교인들이 고대 그리스인들에게서 향정신작용의 신비를 물려받았다라고 주장을 한다고 해요. 최근에는 고고식물학이라든지 고고화학 연구를 통해서 고대 그리스의 종교의식에서 마시던 맥주와 포도주가 환각성 약물이 첨가된 환각성 음료였다라는 증거가 조금씩 발견되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통이 예수의 시대, 그리고 초기 기독교 시대까지 이어져서 초기 기독교인들의 성찬례에도 환각성 음료가 사용되지 않았을까라는 가설입니다. 최근에 책 한 권을 소개받았습니다. 미국 브라운 대학교에서 라틴어와 그리스어를 전공한 변호사이자 고전학자인 브라이언 무라레스쿠가 쓴 불멸의 열쇠. 굉장히 민감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책이고 작가의 주장에 어떻게 보면 스모킹건이라고 불리는 결정적 증거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청자분들, 특히 기독교인들에게는 많은 비추와 악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 기독교와 고대 그리스 로마 종교 문화와의 관련성, 그리고 고대 종교의 신비주의적인 전통과 환각성 음료와의 관련성 등등에 대해 다루는 굉장히 대담한 책입니다. 저는 무교인이고요. 무신론자입니다. 하지만 종교와 신화의 어떤 역사적이고 사회적 의미와 어떤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성학계에서 널리 외면받거나 검열되어 온 그 주장, 고대 그리스 로마에서 환각성 음료가 사용되었고 그것이 예수의 시대까지 살아있었다라는 증거를 발견하기 위해 작가의 탐험과 여행, 연구와 고민들을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너무 무거운 마음을 갖고 접근하시기보다는 신비한TV 서프라이즈의 하나의 에피소드를 본다라는 느낌으로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먼저 서양 문명의 뿌리라고 불리는 고대 그리스로 먼저 한번 떠나볼까 해요. 우리는 고대 그리스 문명의 핵심인 아테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지만 고대 아테네라든지 고대 그리스의 영적인 수도, 그러니까 그 캐피탈이라고 불리는 엘레우시스라는 도시는 잘 알지 못합니다. 아테네 서북쪽에 있는 도시인데 신비의식을 많이 하는 장소로 알려져 있다고 해요.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데메테르와 그의 딸인 페르세포네를 기리는 성지였죠.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폐허로 남아있지만 고대 그리스인들은 엘레우시스에 간다면 죽지 않는다라고 믿었죠. 그리스의 철학자인 플라톤도요, 이 엘레우시스 방문을 암시하는 글을 남기기도 하고 공화정 로마 말기의 정치가이자 웅변가인 키케로도 엘레우시스의 비밀에 대해 아주 긍정적인, 아주 찬양하는 글을 남기죠. 로마 제국, 제정 로마의 황제이자 토아학파 철학자 중에 한 명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요, 3,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엘레우시스 신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이 엘레우시스에서는 매년 추분에 제사를 지내요. 그때 키케온이라고 하는 영약을 마시면서 밤을 보내고 그 순례자들한테는 모두 본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진 에포프테스라는 호칭을 붙여줬다고 해요. 여기서 핵심은 키케온입니다. 그러니까 환각제예요. 키케온의 주 성분이 이제 보리 나달인데 현대 과학으로 보자면은 보리의 맥각균에 의해서 환각 성분이 있는 음료라고 합니다. 심지어 이 신전의 여사제들이 키케온을 만들려고 보리 농사를 직접 감독했다라고도 합니다. 매년 가을 환각성 음료를 마시면서 광란의 축제를 벌이면서 곡물과 대지의 여신을 만나는 축제를 지냈다는 게 바로 저자의 주장이죠. 그리고 저자인 브라이언 무라레스쿠는 엘레우시스의 축제를 매년 봄 파르테논 신전에서 벌인 디오니소스 축제랑 또 연결을 해요. 디오니소스는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포도나무와 포도주, 그리고 황홀경, 엑스터시의 신이죠. 에우리피데스가 쓴 디오니소스의 여신도들을 비롯해서 여러 그리스의 문헌을 분석해 본 결과 저자는 이 디오니소스 축제에 쓰인 포도주도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그리스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포도주를 가리킬 때 약이라는 뜻의 파르마콘이라는 단어를 썼대요. 특히 이 약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디오스코리데스의 약학지에도 수십 종류의 포도주 제조법이 나오는데 이게 단순히 포도주를 만드는 게 아니라 성스러운 의식에 쓰인 약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디오스코리테스가 예수시대에 활동한 인물인데 고대 그리스의 약을 탄 포도주 전통이 초기 기독교 시대까지 이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추정과 상상이 연결이 되는 거죠.
아테네 학당으로 대표되는 고대 그리스의 지성, 최후의 만찬으로 상징되는 기독교의 정신은 어떻게 보면 이성과 종교로 전혀 다른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저자는 디오니소스의 신화와 전설, 그리고 예수의 이야기가 묘한 관련성을 갖는다고 전합니다. 그리스의 엘리스와 안드로스에서는요, 매년 디오니소스가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런 기적을 일으켰다라는 전설이 남아있다고 해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 요한복음서에서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랑 비슷합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엄마 마리아의 부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공생의 최초의 기적을 행한 게 가나의 혼인잔치죠. 참고로 여러분도 한 번은 본 적이 있는 그림, 최후의 만찬을 그린 파올로 베로네제의 가나의 혼인잔치 그림을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오니소스의 탄생 설화 중에 하나가 최고 신 제우스와 인간 처녀 세멜레 사이에서 디오니소스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처녀인 성모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죠. 저자 브라이언 무라레스쿠는 사도 요한이 예수를 새로운 디오니소스로 소개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생애 전후의 중동 지역에서 널리 알려진 디오니소스 전설을 차용해서 예수의 신비로움과 성스러움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이해시켰다는 거죠. 포도주를 통한 영적 경험을 하는 전통은요, 고대 어떻게 보면 이집트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요. 이집트 지역에 출토된 그 제사용 토기를 분석하면은 향정신성, 그러니까 이제 황객성 물질이 첨가된 포도주의 흔적이 발견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집트 왕인 파라오가 포도주를 마시면서 지하 세계를 체험했다고 합니다. 이 디오니소스 이전에도 이집트 신화의 오시리스, 이스라엘과 바빌론 등지에 있는 엘 등의 포도주의 신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포도주를 통한 영적 경험의 전통이 이집트의 오시리스, 그리고 중동의 엘, 그리스의 디오니소스, 그리고 기독교의 예수로 이어져 내린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작가는 이제 카타콤으로 갑니다. 카타콤, 초기 기독교 시대의 지하 공동묘지죠. 그 기독교 박해를 피해서 피난처이자 예배처로 많이 사용된 게 바로 카타콤입니다. 초기 기독교 시대의 예배 장소가 집이랑 카타콤밖에 없어서 카타콤에는 어떻게 보면은 초기 기독교 신앙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어요. 이 카타콤에 남아있는 벽화에는요, 여성 사제들, 그러니까 여사제들의 주도하에 만찬을 벌이는 그림들이 몇 개 등장을 하고, 라틴어에는 뭐 사랑, 막 섞었다 등의 글씨가 아주 선명하게 쓰여 있다고 해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작가는 여성 사제가 기독교 초기 300년 동안 지하에서 거행된 행사를 주관한 것을 알 수가 있었다라고 주장하죠. 여사제가 보리 농사를 직접 감독하고 제사를 주도한 엘레우시스의 전통이 초기 기독교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리스어로 번역이 된 요한복음서에서도 디오니소스 의식을 묘사하는 단어나 문구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가시면 유관, 자주색 옷, 뭐 어떤 하나님의 양, 참 포도나무, 어떤 누구의 살을 먹는다 등등. 그리고 작가는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요한복음서에는 예수의 여제자인 막달레나 마리아의 비중이 높은데, 이게 디오니소스 신앙에서 여성들, 그러니까 여사제들이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과 연결이 된다라고 주장을 하죠. 물론 이제 이거에 대해서 그 작가가 만난 프랜시스 신부님은 요한복음서는 그리스의 식민도시였던 에페소스 주민들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다 보니 주민들이 익숙한 그리스 전통을 끌어오는 게 효과적이어서 그렇게 한 거고,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고 수십 년이 지난 시점에서 성찬 예식을 통해 예수님이 신도와 함께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그런 식으로 쓰여진 것이다 라고 반박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고대 그리스의 영적인 전통이 뭐 초기 기독교에도 계속 영향을 미쳤다고 치자. 그런데 지금은 왜 이어지지 않는 거야? 작가는 안정화된 기독교가 이단과의 연결고리를 끊었다라고 주장을 해요. 사도 바울이 쓴 코린토 전서에는 코린토 지역의 신도들이 너무 무절제하게 성찬 예식을 치른다, 이런 무절제로 인해 병들고 죽어가는 사람도 있다 라고 비판을 하면서 이교도의 전통과 성찬 예식을 확실히 구분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기독교는 그러니까 이단의 위협을 이 십자가 순환이라는 이야기를 강화해서 물리쳤다고 해요. 그리고 서기 392년 엘레우시스 신전은 기독교에 의해 무너졌고, 그리스적인 신비의식이 사라지면서 기독교에서 여성, 여사제의 역할도 점차 축소되고 남자 사제 중심의 종교로 바뀌었다는 것이 작가의 주장이죠. 그렇다면 작가가 이 책을 통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영약을 통한 경험으로 인간 존재와 삶의 정수를 엿볼 수 있었고, 예술, 과학, 철학, 정치를 꽃피웠지만 현재는 어떻게 보면 그 핵심이 사라진 채 형식만 남아있다.
하지만 존재와 삶의 본질을 깨닫는 그 어떤 영적 경험이 인간으로서 느낄 수밖에 없는 고통이나 불안,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현재를 누리게 할 수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핵심 주장이라고 합니다. 물론 저는 그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고대 그리스, 초기 기독교 시대와 현대에 쓰이는 환각물질은 급이 달라졌죠. 순간 기분을 좋게 만드는 고대의 환각물질은 다양한 형태로 진화한 술과 담배, 그리고 수많은 대중문화 콘텐츠 등 합법적인 기호식품과 콘텐츠 등등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만들어지는 환각물질은 인간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 위협이 있죠. 환각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어떻게 보면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1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순수하고 왕성한 호기심을 동력으로 고고학, 신학, 고전학, 고고식물학, 고고화학 등 수많은 전문 분야의 연구 결과를 살피고 루브르 박물관에서는 미공개 컬렉션까지 찾아가 로마의 카타콤과 바티칸 비밀 문석으로 들어가고 그리스의 고고학자들을 만나는 어떤 그런 작가의 역사적이고 종교적인 상상력과 열정만큼은 역사와 지식을 판매하는 어떤 지식장사꾼인 저한테는 큰 자극이 되었습니다. 역사에 그 학문적 관심이 많아질수록 높아질수록 정설이 아닌 것에는 거리를 두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맞아요. 정설이 아닌 것을 정설처럼 여긴다면 실증적 역사학의 근간이 무너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정설이 아닌 것도 호기심과 상상력을 키우는 좋은 보충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을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책을 감수한 분이 교황청에서 세운 라테라노 대학교에서 교회 법학으로 석박을 딴 한동일 박사님이 맡으셨어요. 이 한동일 박사님도 감수의 글에서 저자가 수십 년간 연구하고 경험한 산물이기 때문에 가령 받아들이기 힘든 어려운 점이 있어도 그의 생각이라고 여기고 그대로 따라 읽어내려가면 좋을 듯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이 영상 그리고 브라이언 무라레스크의 불멸의 열쇠가 여러분의 어떻게 보면 종교적이고 역사적인 상상력에 작은 자극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